할렐루야. 아름다운 봄날 4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꼭 품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봄날 화사한 미수 한번 선물로 나눠주셔야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참 모순적인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종료주일은 기뻐 뛰며 춤을 추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제너,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백성들이 노래하고 백성들이 외치고 백성들이 환희에 벅찬 응원의 함성을 질렀던 날입니다. 그날은 축제의 날, 그날은 행복의 날,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 주간은 또한 모순적인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월, 화, 수, 목, 금 처절한 고난과 아픔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쁨의 날, 그러나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은혜를 생각하는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품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특별히 오늘은 앉아 계시는 자체가 대단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를 갖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인간 세상에서 정을 나누고 사랑했던 분 아파하는 때가 있어요. 제가 임종을 못했어요. 종, 마지막 시간에 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임종을 못했어요 라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임종을 못 짓겠다는 표현도 쓰죠. 아픈 거죠. 마지막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것, 그가 다른 세상으로 떠나갈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거룩한 이해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목숨을 주신 그 자리, 그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 대한 가장 거룩한 이해를 갖추신 것,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이 한 주간을 지키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나는 뭐뭐이다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의 예수님의 선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그래서 그걸 Seven I am Statement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가지로 나는 누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그래서 I am statement, seven I am이라고 말씀합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door of the sheep. 이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I am. 네 번째를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I am the good shepherd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를 보실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I am입니다. 여섯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를 보실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 vine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I am, 7가지 I am, 나는 뭐뭐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포도나무세요가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주님께서 선한 목자세요. 바로 너를 위하여
목숨을 던진 바로 나는 너를 위한 선한 목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영어로는 I am이라고 그러죠.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에고 에이미는 놀랍게도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와가 됩니다. 그러니까 I am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인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와, 우리가 늘 불러 기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가 머뭇거립니다. 저는 언변도 부족하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제가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라. 그러면 네 말을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저는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 그 거룩한 성호, 하나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는데 번역하면 나는 있습니다. 나는 있다. 나는 영원히 있다. I am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I be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때 영어를 배우면 I am a boy, 나는 소년입니다. I am a girl, 나는 소녀입니다.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으면 이 소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난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영원한 있습니다. 나는 존재이다. 나는 영원히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이다. 너는 가서 그 이름을 전하고 그 백성들을 끌어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거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I am, 나는 있다, 영원히, 이것이 하나님의 성함 여호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똑같은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는 서술어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오셨으니까요, 36.5도의 혈관, 근육, 신경, 세포, 그리고 열정, 끓어오르는 마음, 인간의 감정, 인성도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거기에 붙여 설명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나는 생명의 문이라고, 양의 문이라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누구를 위한 선한 목자이신가요? 바로 너! 바로 너!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내 목숨으로 너를 구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7 I am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내 목숨으로 너를 구한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를 안다, 너도 나 알지. 주님, 죄송하지만 저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고백하는 게 정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체질, 너의 고민, 지금까지 살아온 사연, 너의 고민, 너의 발버둥, 너의 속에 숨겨진 쓴뿌리, 너의 눈물, 너의 아픔 다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시니까 치유하십니다. 아시니까 붙잡으십니다. 아시니까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신 주님, 내가 원래 기관지가 좀 약하지, 내가 좀 위장이 좀 약하지, 내가 좀 마음이 여리지, 내가 좀 상처받기 쉽지, 다 아시는 주님, 여기까지 허덕이는 생애를 살아온 우리의 영혼을 부둥켜 안고 치유하시길 원하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 마태복음 9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마태복음 9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모든 병이라고 말씀하시죠. 육신의 병뿐만 아닙니다. 육신의 병도 그렇죠. 고달픈 세상 살아가려 보니까 그냥 근육에 병이 생기고 내장에 병이 생기고 머리에도 병이 생기고 간에도 병이 생기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강하게 살아야지. 감정의 병도 생기죠. 관계의 병도 생기죠. 불편한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죠. 고독이라는 병, 허무라는 병, 무의미라는 병, 방황하는 영혼, 그 모든 병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약하다 보니까 악해졌어요. 내가 원래 약한 것 같으니까 지지 않을 거야 버티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싸우는 생애 속에서 약한 것이 악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약함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강해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고쳐주시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 여러분,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슬픔 없었던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고민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고생하며 기진맥진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불쌍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스플랑크니조마에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스플랑크논이라는 이 원형은 창자의 간장입니다. 창자의 간장. 간장이라는 말, 간과 위장, 대장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애라는 말은 순우리말 창자라고 번역이 되죠. 또 옛 고사전을 찾아보면 쓸개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것 같지만 속은 갈기갈기 창자가 다 찢겨져 있는 겁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 다 헤어져 있는 것이죠. 애간장이 타고 애가 녹고, 우리 주님께서 그 양떼를 보는 마음이 그러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애간장이 녹으시니 너 좀 행복하게 살아라. 너 왜 이렇게 맨날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 주님, 제 마음의 긴 세월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요. 자유하거라. 내가 너를 부둥켜 안고 너를 치유하니 자유하기를, 다시 웃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모든 약점 단점 이겨내고 강하게 살기를, 주님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바로 9장 36절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맥진한 영혼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셔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님께 뛰어나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종종 그림을 통해서도 묵상을 하는데 이 그림 한 그림을 보면 늘 제가 마음속에 새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전 다른 그림을 보면 양을 목자가 안고 양은 목자의 품에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저 양은 좀 삐딱한 양인지 오른다리를 약간
시동 걸면서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도망갈 준비하고 있죠. 가까이 오기만 하면 확 도망갈 준비를 하는데 저기에서 제 모습이 보여요. 저기에서 제 모습이 보이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의 간증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거죠. 죄도 많은 거죠. 목자를 떠났으니까요. 방황했죠. 방황하다 보니 이리도 만나고 각종 늑대도 만나고 맹수들을 만났는데 죽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광야에서. 저 바레트라는 화가, 저분이 그린 저 그림이 가슴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왜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가슴에 지금 숨겨놓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섭섭한 것일까요? 기억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일까요? 몸에 받은 상처가 아직도 욱신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분노가 있는 것일까요? 가까이 오지 못하는 저 양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결심하십니다. 불쌍한 저 양, 내가 이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려 너를 구원해내겠다고, 너를 구원해내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저 그림과 함께 떠오르는 성경 구절을 종종 연상하곤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주님 고난당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라고 하는데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저는 저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절규 같은 복음성가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제가 한번 저 부분만 불러보고 싶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인생 살아온 세월, 내 마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 다 양 같아서 주님 부르시는 데 가지 못했고, 부끄러워서 가지 못했고, 죄 때문에 가지 못했고, 망설이느라고 가지 못했고. 여러분, 그 복음성가 한번 1절만 같이 불러보실까요? 우리 앞에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한 번 더 부를 거예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께 대한 예를 갖춰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주님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 이 고백으로라도 한번 예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 주님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주신 선한 목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시작. 주님, 주님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주신 선한 목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싶습니다. 오늘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제가 세례받는 분들의 간증문을 다 봤는데요, 가슴이 뭉클해요. 가볍게 믿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볍게 취미생활로 오는 것입니까 지금? 아니요. 여기에 뜨거운 눈물, 사연, 기도, 고민, 방황, 그러나 다시 주님의 붙잡아 주심을 경험한 모든 간증이 다 있는데요, 제가 시간 나면 하루 종일 제가 읽어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오늘 세례 드리신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 권사님을 배웠어요. 그런데 어떤 분하고는 친하게 지내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 권사님의 이름, 가정, 그리고 주일날 안녕하세요 외에는 생각해보니까 대화를 한 번도 못 나눴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시면서 고백하세요. 목사님,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무슨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꼭 닫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10여 년 전 그분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서운했는지, 상처를 받았는지, 좌절했는지, 물질 문제로 절망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그분의 고백이 아름다웠어요. 이제는 제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눈물 흘리면서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르죠. 그 사연, 그 고민, 그 속상했던 것.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대로 작은 것이라도 헌신해 보시겠다는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바조회를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교환아가 발을 잘라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다행히 우리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런지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된다고 하니 마음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환자들을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우리 저금통에 모으시는 것들, 그거 정말 이 겨울에 문이 안 닫히니 그 칼바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요. 지금이라도 좀 문짝 좀 고쳐주기 위한,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를 위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게 홀로 살아가는 분이 뜨거운 마음을,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려 우리 모두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새로운 결단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